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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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절로 우리를 하신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로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여러분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의 수신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30명의 성지순례단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유대 땅 시골 마을,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곳에서 가난하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주님이 200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로 고백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통독 담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이름이 나오는 본문을 받으면 참 곤란해요. 그렇죠? 이 발음도 어렵고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이름이 등장하면요, 이게 수없이 연습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도 종종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그냥 한 줄 이름 하나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춰보면 그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들의 헌신이 이 짧은 한 줄의 한 단어로 충분하게 소개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헌신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는 은혜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편지 글입니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아주 상황이 급박한 경우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앞에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잘 지냈느냐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다가 본 목적, 본말이라고 그러죠. 그 편지를 보내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딱 난 끝났어 라고 하지 않고 또 무난하고 당부하고 또 강조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전체를 보면 그저 단순하게 읽을 때에는 무난하라, 또 안부를 전해라, 또 누가 안부를 전한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보다 오늘 저는 그 무난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왜 그들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관심을 두어 보았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교회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일꾼된 자매 베베를 보낼 때에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일꾼인데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란 단어 하나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보호자라고 하는 그 한 단어를 생각해 볼 때는 베베라는 자매가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을 위해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구나, 심지어는 사도까지도 보호하는 책임을 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이 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란 문자 자체는 뜻은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설명하는 그 동역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동역하는 일이 그저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동역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부서, 같은 책임,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 맡은 바 사명을 목을 걸고 목을 내놓고 감당하고 있기에 그들의 이름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사실은 은근히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섭섭한 마음이 좀 커져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된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걸고 있는지 보면 얼마나 무게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건요, 우리가 하다가 많은 이유 하다가 에이 관둘래, 에이 그냥 그만둘래 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요, 바꿔 생각해본 그 이유 이상의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목을 내놔야 할 사명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면 믿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말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복인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기독교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목숨을 걸고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흔적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면서 정말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장 귀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과 비교했을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믿는 거 포기할래, 내가 저런 이유 때문에 나 그냥 관둘래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처럼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안락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 초소를 보면요, 지금은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들이 아주 잘 지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박해 시대의 교회가 퍼져나갈 때, 흩어질 때 그들의 예배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을 것입니다. 우린 조금만 불편하면요 불평하잖아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배의 초소를, 그 가정을, 자기의 집을 내놓는다는 것이, 오픈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함께 옥에 갇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리더들이 때로는 어려움들을 호소하세요. 그 셀원들이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냥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영적인 교제가 되려면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던 분들 가운데 내가 처음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가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 맺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수고도 그냥 수고가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수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더 많이 인정을 받아야 돼,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와 또한 많이 수고한 자들을 기억해 주고 있는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린 때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에이, 이거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엎드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시간, 또 그 눈물,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셔서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갇힌 것, 또 사도들에게 존중받은 것,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도의 입장에서 그 형제자매를 소개할 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뭐 네가 나보다 먼저야?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불편해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 당신이 나보다 훨씬 먼저 있지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지요 라고 인정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어렵습니다. 낫다고 인정이 되면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밖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작은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몇 가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만남과 관계와 또한 그런 모임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기에 그것이 경쟁이나 비교나 누가 더 잘났는지 더 먼저인지를 따져 묻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13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인물이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루포가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쓰러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신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몰려있고 누가 처형당하러 끌려 올라가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게 기웃기웃했는데 마침 걸린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어쩌면 체격이 다른 사람보다 건장했기 때문에 군사들의 눈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었던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가게 한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쁨으로 순종했던 자이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는 또 그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내 어머니처럼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함 받은 것이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침이라는 것과 하필이라는 건요, 전혀 다른 반응 아니에요. 30명의 성지순례단이 동일한 길을 걸었습니다. 동일한 설명을 들었어요.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나눔의 시간에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서로 다 다른 것들을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여정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기회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례 여정을 지금도 걷고 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된 것이 하필입니까? 많이 수고한 것이 하필입니까? 아니요.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는 만남이 세상의 말로는 우연이요 인연일지는 모르나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칼럼을 제가 좀 썼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갔던 여정이기 때문에 제가 칼럼의 몇 주 그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좀 이야기를 쓰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30년 만에 신학교 동기생을 거기서 만났어요. 일본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인데요,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딱 얼굴을 보고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 거기서 만났을까요? 마침인가요? 여러분, 스쳐 지나갈 수 없는 확률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사역하는 3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얼굴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딱 보니까 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오늘 찬양 고백처럼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음을, 하늘 상급을 쌓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하고 또 동역자가 되고 또 쓰임받은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지만 그와 반대되는 자들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디도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골고다의 언덕 길을 올라가는 그 주변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온통 요란하게 그 길을 덮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뺏기니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뺏기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금 중심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많이 수고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군가 혼자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또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목을 내놓는 섬김이 있을 때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무게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다음 우리들의 후손이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먼저 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